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던지 죽던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살아야 하는 것, 또 죽어야 하는 것, 그 가운데 끼어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것이 나의 고민과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함께 살펴보는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쓸 때는 철창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뭐 어쨌든 그게 감옥에 투옥돼 있든 가택연금이든 결국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 끌려 나가서 그 심판 재판을 받아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고 안팎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본문 맨 마지막에 내 간절한 소망은 딱 한 거지. 내가 살던지 죽던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돼서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존귀하게 받는 거다. 이 말은 사실 죽어도 좋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22절 또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네, 이제 고민이 이거래요. 뭘 택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뭔지 이제 아시겠나요?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유익이래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내게 열매 맺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라는 표현함으로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고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여기서 사형을 당하는 게 훨씬 좋은 일인데, 그러나 또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열매 맺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이 고민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민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무엇을 꿈꾸고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죽어서 복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내 마음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어떤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는 거. 어떤 뉘앙스인지 전달이 되시죠. 그냥 하루하루 이 땅에 사는 게 의미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삶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확신이 있죠. 바울이 천국을 향한 그 완전한 소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달려나가는 것이 조금 더 거리낌이 없죠. 우리가 이런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고 죽음을 꿈꾸는 순간들이 있긴 있죠. 차라리 이럴 거면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으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정말 기뻐하는 일일까? 차라리 정말 천국에 가는 게 나을 일 맞나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까요? 물론 맞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내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확실히 아닐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장사꾼이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이 거짓말. 이 아주 유명한 3대 거짓말 첫 번째. 두 번째가 노처녀가 저 시집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좋아요. 라는 거짓말이래요. 세 번째 거짓말이 노인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이 3대 거짓말. 특별히 이제 노인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는 이 말이 사실 저 세 개 중에 가장 탑 오브 탑이죠. 왜요? 오래 살아도 인간의 욕망은 더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물론 삶이 너무 힘든 순간 죽음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일시적인 경우지 대부분 죽음보다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well-being. 어떻게 더 잘 살까? 우리의 고민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죽고 싶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 오늘도 빨리 가서 예수님과 연합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길 간절히 꿈꾸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꿈인데, 그런데 오히려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정반대의 고민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부자가 돼서 죽을까? 이런 고민이 어디 있어요? 부자가 돼서 잘 살까? 즉,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누가, 나는 부자가 돼서 죽어야지, 이런 걸 꿈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죽을까? 이런 고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잘 살까? 이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성공을 하고 싶은 것도, 어떠한 꿈을 꾸는 모든 것이 그것을 이루어서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걸 이루어서 어떻게 잘 죽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즉,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든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잘 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나, 그러나 복음의 열마를 위해선 내가 살아있어야 하는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과 우리의 고민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과 우리 고민이 이렇게, 우리 분명히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지점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 우리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난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고민의 첫 번째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마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땠겠어요? 날마다 사명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겠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위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과 나의 고민, 우리의 고민의 차이가 시작되는 거죠. 마치 시험을 앞둔 아이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시험을 빨리 보고 싶죠, 차라리. 그렇게 시험을 빨리 봐야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었는지 공부를 체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고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그리스도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저 같은 아이는 시험을 1시간이라도 늦게 봤으면 좋겠죠. 어차피 봐야 되는 시험이면 선생님 1시간만 더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요. 왜? 그때 한 글자라도 더 외우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전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은 육신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없는 거예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날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주를 위해. 그러니까 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열심히가 없는 거예요. 이미 더 없을 만큼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입술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님 오실 거면 하루라도 늦게 오세요. 왜요? 뭐 하루라도 더 즐기면서 살려고가 아니라 하루라도 덜 부끄럽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하루라도 덜 부끄럽게 살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의 고민의 다른 첫 번째 지점, 바로 삶의 태도.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육신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도 미련도 없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이 상태로 주를 위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너무 고생했다. 네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잘 안다. 안아줄 거란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죽으면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깡으로 우리는 자꾸 죽음을 꿈꾼다고 말할까요? 무슨 확신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정말 죽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죽는 게 나으려면 최소한 저렇게 산 우리의 삶이 쌓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삶, 그러한 삶이 쌓이고 그러한 삶의 하루하루가 있어야 최소한 우리가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후회가 가득한 삶.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걸. 조금이라도 더 잘 살걸. 조금이라도 더 부끄럽지 않게 살걸.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일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일이 기쁨과 설렘이 되려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이 뭘까요? 뭐가 도대체 복음을 받은 삶,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요? 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 땅에 있는 저들과 구별된 삶.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너희는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다른 삶,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말씀의 가치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성결하고 거룩한 삶, 성결하고 구별된 삶,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인 것이죠. 또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형제와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이루려고 꿈을 꾸는 삶, 형제와 이웃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 예수님 만날 날을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즉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과,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더 유익하기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태도의 가장 다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 그것은 말씀을 꿈꾸는 삶,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며,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들을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삶,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삶. 우리가 고린도서의 그 고백,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고민은 늘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well-being,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 것인가, 오직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것이 오늘 나의 고민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죽을까 살까, 나를 위해서는 오히려 죽는 게 나으나,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겠다는 완전히 다른 고민, 이것은 바로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삶, 즉 그리스도 만난 날이 두려워서 하루라도 더 늦게 만나는 삶, 더 두려워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날을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형제와 이웃을 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가 돼야,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야 저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오늘 하루부터 그렇게 살아내 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를 꿈꾸며 살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가 삶의 태도라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고민의 다른 지점, 두 번째는 바로 목적인 것 같아요.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 뭐예요? 어저께 우리 본문이었죠? 어저께 읽은 뭐죠? 어저께 본문 20절 한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 삶의 목적. 이것이 우리와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의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거 하나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게 목적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곧 목적이라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거 아니에요? 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육신이 밑거름이 돼서 죽는 것이 유익한데 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못 죽어요. 그래서 죽는 게 유익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는 것이 늘 불행이고 고통인 거예요. 왜요? 나도 존귀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신천지 강의 들을 때 신천지와 우리가 여러 교리가 당연히 이만희 막 보혜사 성령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이거랍니다. 신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저 이단 강의해 주신 분이 이제 그때 한참 막 저 신천지한테 전화 오고 협박받고 이럴 때 진짜 혹시 뭐 저 그때 전도사나 강도사 때였던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진짜 혹시 신천지가 찾아와서 린치를 가한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더라고. 오케이, 오늘 한 명은 나랑 같이 죽자. 그러한 태도로 가시라고. 그 신천지는 죽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된대요.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대요. 어쨌든 그 신천지 교리.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되는 게 꿈이라면,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면 사실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죽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불행이고 고통인 것이죠.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꿀 때 오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저 고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옵션 같은 거 아니에요. 저거 껴야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저거 다 껴야 뭔가 내가 존귀하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저거 같이 낑기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결국엔 그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나를 통해, 즉 나를 밟고 나를 딛고 나를 걸음 삼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게 되려고 늘 그 옆에서 나도 존귀를 받고 나도 영광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내 육신을 통해 내 육신을 걸음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에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꿈꾸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오늘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24절부터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머지는. 자, 보세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같이 있는 게 너에게 유익한데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는 게 지금 유익하다고
확신한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그가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본받아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저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너희도 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봤지 않았느냐? 내 삶 봤잖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봤잖아, 너희도.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신의 복음의 열매로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고 그냥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라. 나로 인하여 그렇게 너희의 자랑, 즉 복음의 자랑,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석방되어 살아가게 됨으로써 이러한 풍성한 증거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나은데,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것을 나는 꿈꾸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인 것은 바로 너희에게 이렇게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행복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잘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우리도 마음이 같이 무겁죠. 같이 마음이 죽어가는 것을 느껴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절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은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내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 그 고민을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른 이들, 즉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민의 세계에 지금 너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 고민의 세계에 들어와라. 너희도 이 고민의 세계에 나의 고민의 세계에 들어와라. 이 고민은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고 다시 살게 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고민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3살 박이 아이들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만 어떠한 고민을 하고 살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고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웰빙을 위한 고민은 나를 죽게 하고 내 주변도 죽게 하고 오늘 우리도 병들게 하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낼까?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풍성하게 하는 고민, 즉 나도 살게 하고 다른 이들도 살게 하는 그 고민의 세계에 들어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 역시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나도 다시 살아나고 내 주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척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고민, 즉 사도 바울의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고민이 잘 살 때 어떻게 하면 잘 살지의 고민이 아니라 주를 위해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온전한 태도, 삶의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오늘 나의 고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받은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